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능의 낭비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훈련된 재능은 타고난 재능을 이긴다. 베토벤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에디슨,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의 이름 앞에는 꼭 어떤 수식어가 붙냐면 천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꾼 천재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재로 키우기 원합니다. 남보다 더 똑똑한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인간의 재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재, 천재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재능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타고난 재능과 훈련된 재능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의 재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라는 이 측면에서 보면 이 천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리고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천재는 뭐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존재라는 겁니다. 타고난다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유전자라는 겁니다. 천재는 타고나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이 토머스 부처드는 천재가 탄생하는 것이 유전자의 소질이냐 환경적인 요인이냐 이것을 따지는 문제를 놓고, 뛰어난 재능은 반드시 강한 유전적 요소를 지닌다는 것에 내 집이라도 걸 용의가 있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천재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고 유전자를 통해서 주어지니까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천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전 재산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재는 특수한 유전자의 힘에 의해서 탄생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행동유전학자 로버트 플로민 박사라는 사람은 뛰어난 사고 능력은 모든 종류의 재능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약 50%는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유전자가 좋아야 자신 안에 있는 재능의 50%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가면서 명문대학 보낼 필요 없습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명문대 보내려고 길을 쓰는데 명문대 보낼 필요가 없대. 왜? 아이의 성공은 유전자에 달려있으며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유전자가 바뀌는 일은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천재가 선천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유전자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플로민 박사는 천재를 만드는 특수한 유전자의 존재를 맹신하게 됐는데, 왜 그가 그토록 유전자에 집착하게 됐냐면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열리는 특수 여름 캠프에 참가한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의 DNA를 혈액 실험을 통해서 분석했더니 6번 염색체 안에 IGF2R이라는 특수한 유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한 아이일수록 이 유전자가 많으니까 이런 유전자를 많이 가진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인간의 지능을 판가름한다,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듯이 요즘은 어떻게 해요? 임신하면, 태아를 가지면
태아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산모의 혈액을 통해서 태아의 건강 상태나 자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다 알아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혹시나 유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도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신생아가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조현증 같은 정신적 문제가 있느냐, 난독증, 그리고 비만, 알츠하이머처럼 육체적 문제가 있느냐를 전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유전자를 갖기 원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유전자가 천재를 만들고 좋은 유전자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면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아이를 만들지 않겠어요? 이와 반대로 100% 유전이 아니라 학습에 따라서 천재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또한 과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셰럴 드웩 교수는 지능과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최고의 지능을 가진 학생들 가운데 다수가 너는 천재다, 너는 대단하다는 칭찬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영리하다는 칭찬에 길들여져 버리면 내가 원하는 목표나 야망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칭찬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술에 칭찬을 원하는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망이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영리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대학 졸업도 못하고 변변한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냥 평균 수준의 IQ를 가진 사람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였던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말했습니다. 지능지수, IQ가 높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보라 그랬어요. 천재성이라는 것을 단순히 IQ가 높고 낮음이라는 유전적 요소만으로 판가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Q 높은 사람들의 모임이 뭡니까? 멘사입니다. 멘사. 고지능자의 모임으로 인구 대비 상위 2%의 지능지수, 표준편차 24를 기준으로 했을 때 IQ 148 이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멘사입니다. 멘사의 회원이었던 이 리프겐트 부어트라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IQ가 얼만데? 148인데 나는 대학도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IQ가 높다 해서 부부싸움 할 때 부인을 말로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멘사의 회원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선생님의 실수로 IQ 검사했는데 173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럴 일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73으로 써버렸어.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국제 멘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 천재 빅터 세리부리아코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한 명의 실수로 기본적인 유전자는 173인데 너는 73이야 그래버리니까 학습된 무기력을 통해서 바보처럼 살아간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IQ 검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173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삶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IQ가 높다는, 유전자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천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나 누군가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삶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수학자인 테렌스 타오라는 현 UCLA의 교수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도 자기만의 철저한 시간 관리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서 정신을 몰입했는데 그것이 그의 천재성을 드러나게 했대요. 다시 말해서 타고난 천재지만 학습과 노력이라는 후천적인 요소를 통해서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IQ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MQ, 도덕지수, SQ, 사회성지수, CQ, 창조성지수, AQ, 유추지수, PQ, 열정지수처럼 다양한 Q가 존재하는데, 다양한 Q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 천재성으로 삶에서 나타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내면의 속사람을 천재로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음악의 천재하면 모차르트잖아요. 11살에 그가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했는데 실제로는 그가 작곡한 부분이 없대요. 21살에야 오늘날의 걸작으로 불리는 피아노 협주곡 9번을 작곡했습니다.
11사람이 작곡을 시작했고 그 이전에 작곡했지만 21살이 되어서야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걸작을 만들었대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났을까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백성교회에서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천재성, 하나님의 능력을 폭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도 천재성이 있었지만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유명한 작곡자이자 뛰어난 음악 교육가였습니다. 그 잘 가르치는 아버지 밑에서 천재성을 가진 모차르트가 3살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받다 보니까 21살이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고난 재능도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천재성,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다듬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전자가 좋은 것만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그 유전자를 끌어낼 수 있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평범해 보이는 그 훈련이 변화를 일으켜서 잠재되어 있는 천재성을 끌어내버리니까 그의 평범한 것처럼 보였던 인생이 월드 클래스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월드 클래스, 우주에서 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혹독한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천재성을 폭발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재성이 폭발할 때 진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재능의 탄생을 썼던 이 생물학자 베르너 지퍼는 천재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폭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 즉 내면 세계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천재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진짜 천재가 되려면 뭐가 건강해야 된다고요? 내면이 건강해야 된대요. 백성교회는 여러분 천재성을 뽑아내주고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재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아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천재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아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자아가 상처 입은 자, 깨어진 자아상이면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도 자아를 통과하는 순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천재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천재라 말하지만 그의 모든 영향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창시했던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형인 루드비히 노벨이 죽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노벨이 죽었다는 말만 듣고 누가 죽은 줄 알았어요? 형이 아니라 노벨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기자가 확인도 안 하고 신문에다가 노벨이 죽었다는 부고기사를 냈는데 그 부고기사의 타이틀이 뭐냐면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였어요. 노벨은 가진 것도 많았고 세상에 유명한 존재였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다였어요. 그 기사를 보자마자 노벨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내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돈도 많고 명예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생각했는데 내가 막상 떠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말하고 사람 죽이는 기술자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다이너마이트 특허를 받는 그때 1867년에 수에즈 운하와 알프레드 산맥에 터널 공사가 벌어진 거예요. 터널을 그냥 사람 힘으로 뚫어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개발되니까 다 안 쓰겠습니까?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대규모 인명 살상용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870년 이 보불 전쟁 때 프랑스 정부가 6만 프랑이라는 돈을 지원하면서 다이너마이트 공장을 늘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부의 촉적을 통해서 21개국에 99개의 공장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이너마이트가 계속 생산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상인이라는 걸 스스로도 부정 못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희한한 건 노벨이 60세 되는 해 비서인 이 베르타 폰 주누턴이라는 사람이 노벨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무기를 만들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만 좀 만드세요 그랬어요. 근데 노벨이 말했습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를 만들면 전쟁이 불가능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다이너마이트 하나 터뜨려가지고 1000명, 2000명이 죽으면 그거 무서워서 사람들이 쓰겠냐는 거죠. 이건 노벨의 착각이었습니다. 60세 때 생각을 안 바꿨어요. 근데요, 자신의 부고기사를 대면하는 순간 생각의 틀이 박살나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노벨의 천재성은 가공할 무기를 만들면 전쟁 안 하겠지라는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계속 자신을 합리화시켰어요. 근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상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것처럼 여러분, 타고난 능력은 자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아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보다 내면을 치료받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재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자, 건강한 내면을 회복할 때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타고난 웅변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가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히틀러의 모친을 유태인의 의사가 실수로 죽였기 때문이래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의사가 유방암 환자였던 히틀러의 모친을 성폭행했다는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세 번째는 히틀러가 빈에서 미술학교를 다닐 때 짝사랑했던 여자가 나중에 결혼 영령기가 되니까 돈 많은 유태인 남자에게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이 히틀러 안에 자랐겠습니까? 안 자랐겠습니까? 히틀러 내면의 상처가 웅변가, 타고난 달변가였던 히틀러의 천재성을 통해서 세상을 피바다, 전쟁으로 휩쓸어 버렸다는 거죠. 타고난 웅변가적 기질을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돌프 히틀러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복수를 위한 수단, 악마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오늘 우리는 천재로 만들기 이전에 속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새롭게 뜨는 Q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SQ, 바로 영성지수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IQ는 낮을지 몰라도 SQ만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코비 리더십 센터의 창립자이며 경영 전문가였던 스티븐 코비는 영적 지능이 다른 모든 지능의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며 핵심적인 지능이라고 말했어요. 뭐가? 영성지수가. 오늘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드리니까 영성지수가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고, 속사람이 안 고쳐질래야 안 고쳐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자아의 건강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재능의 질을 결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고쳐서 내게 주신 타고난 재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지수가 높고 건강하면, 내면이 강건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재능, 걸어갈 수 있는 재능, 돈 낼 수 있는 재능,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투자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아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아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재능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능을 낭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 상처,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재능을 낭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재능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재능을 낭비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히틀러처럼 타고난 재능을 100% 사용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 아니라 악한 영이 배꼽 빠지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능을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 향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재능을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재능을 낭비하는 스타일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래서 한 달란트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냥 엽전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파가지고 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말합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대로 줬으니까 나 착하지요? 나 잘했지요? 그랬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써보지도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이거 재능을 낭비하는 인생인데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놀랐겠어요. 받은 대로 돌려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옳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악덕 사채업자나 고리대금업자로 봤다면 적어도 원금 플러스 이자를 돌려줘야지. 원금만 돌려주는 건 악하고 게으른 것, 그리고 너의 생각 속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가 만들어낸 정체성으로 나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달란트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자들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잘했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와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기쁨의 평가를 받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근데요, 악한 영이 이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을 건강한 자아를 통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10고울을 준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한 100%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요거 하나 맡겼는데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큰 걸 줘버린대요. 재능을 하나 줬는데 하나 100% 사용하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타고난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100%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버리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묶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스트레스입니다. 심리학자 홀메스와 라헬은 스트레스가 뭐냐? 삶의 변화로 흔들려버린 정신상태, 이 불안정한 상태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스트레스라 그랬어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안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값을 스트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스트레스에도 수치가 있다는 개념을 발표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스트레스가 100이랍니다. 이혼하면 73, 감옥에 가면 63, 성탄절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12를 받는데요. 이러면 좋아도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스트레스 합계가 200이 넘으면 병이 들기 시작하고 300이 넘으면 미치기 시작한대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될 수 있다면,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언의 살인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스트레스를 예배를 통해 다 날려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바꾸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무언의 공격자라고 말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공격해요. 스트레스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순했던 사람이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자신을 공격했던 칼을 타인을 향해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갈등 유발인자라고 말하는데 스트레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내면의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킨대요.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처리 안 되면 이게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는 전달된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결하지 못해서 만들어진 스트레스는 개인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장되고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독이라면,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스트레스가 충만한 시대 속에서 갈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삶이 불안하기 때문인 거죠. 삶에 걱정거리가 없으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현재와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 염려가 나를 항상 스트레스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였던 갈브레이스는 오늘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이 시대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빼고는 모두 다 불확실하다고 말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오늘 보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했다는 것처럼 하루의 염려는 하루에 끝내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끝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격구리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의 염려도 부족해가지고 내일 염려하고, 모레도 염려하고, 글피도 염려하고, 한순간도 염려 없는 날 365일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날을 염려로 채우는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염려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 오늘의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일을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염려의 짐을 지지 말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서 짐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가 사라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예배 이 순간을 통해서 오늘의 염려를 날려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냐면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래요.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지 세심하게 관찰해 보라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공중의 새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 귀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으로 채워진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없대요. 그래서 키는 뭐냐면 헬라어로 헬리키아라인데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규빗은 사람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즉 45에서 50cm 정도가 되는데, 키를 생명에 비유한다면 한 규빗, 한 치를 어떻게 해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목숨을 연장할 수 있냐? 한 자를 갈 수 있는 45cm를 가는 그 거리, 그 시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열만 받지. 근데 왜 우리는 또 오늘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과 인생과 미래가 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착각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 스트레스 받고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두 다리 쭉 뻗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여 보라 말씀했는데, 어차피 네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터지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찾지만 없어요. 왜? 모든 인생은 염려의 늪에 빠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염려의 늪, 괴로움과 갈등으로 가득 채워진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래요. 생각해서 너의 인생의 진짜 도움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비로소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개구리처럼 또 염려합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이 불안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인정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인데,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만이 바로 염려의 쓴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교만인 거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는 착각이 염려라면 오늘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왜?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염려해요. 왜? 염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습관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갈 때 제발 다시 찾아가지 않는 죄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던 모든 염려를 다시 담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걱정도 팔자라는 말처럼 염려의 메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염려는 염려하면 할수록 불어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보비 맥페린이 부른 Don't worry, be happy 아시죠? 근데 거기 가사 보면 Don't worry, be happy.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모든 삶에 문제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만 문제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그랬어요. 뭐요? 네가 염려하면 그거 2배 돼. 그러니까 Don't worry, be happy. 행복하래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면 할수록 커지는 손해보는 장사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했다는 것처럼 염려를 우리의 삶에 잘라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 염려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면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문제를 털어내는 거예요. 집착이 뭡니까? 내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 털어내는 제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침스 파크 박사는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는 데서 불안이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물질에 집착하고 권세와 명예에 집착하고 건강과 미모에 집착하고 그런 순간 우리의 삶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대요.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제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염려에서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진짜 염려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 그거 염려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보면 3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아치형으로 된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있대요. 두 번째 십자가형으로 만들어진 문에는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고통도 잠깐이요, 즐거워하는 것도 잠깐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제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 문제로 염려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묻어버리는 삶을 사냐면 첫 번째, 보다 큰 염려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소한 염려에 쓰러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세상 염려는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혼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지, 하나님 품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염려하고 점검하는 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건 희한해요. 사소한 염려는 큰 염려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태풍 같은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태풍이 바다에 가득 찬 쓰레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소가 부족한 표면을 깊은 곳에서부터 뒤집어 가지고 산소를 다 돌려서 모든 생물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벌여 주시려고 태풍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인생의 염려의 문제는 내면 깊이 잠재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는 모든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한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염려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리셋 버튼이라면, 오늘 염려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염려할 줄 아는 제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란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래요. 그러니까 염려는 왜 계속 우리의 삶을 장악하냐면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염려하십니까? 백성교회로 달려나오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방에서 방콕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방에서 내가 염려했던 공간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영적인 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 그걸 아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버려요. 염려로 마취시켜버리는 거죠. 일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버려라 그랬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내 자아를 하나님께 맡길까 말까 염려하지 말고 맡겨버리세요. 죽을까 말까 염려하지 말고 확실히 내려놓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는 생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오늘 실패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격언 중에 판단 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판단을 중지하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염려할 바에야 차라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염려하냐면, 그것은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은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25절의 첫 글자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기 때문에 25절은 24절의 결론입니다. 근데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며 저를 경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모든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염려하면 마음이 갈라져서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고민하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거죠. 양갈래길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위험해 보이고 저기도 위험해 보여서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는데, 여우를 사냥할 때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한 길에서 갈라지는 두 길에 덫을 놓는데 안전해 보이는 길, 즉 사람이 지키지 않는 길 반대편에다가 덫을 놓는데요. 근데요, 여우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뒤에서 막 몰아오면 여우가 막 도망치다가 어떻게 해요? 두 길을 딱 만났는데 한쪽을 보니까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한쪽을 보니까 뚫려 있어요. 근데 여우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있는 쪽을 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길에 염려가 있고 악한 영이 막는다면, 여러분, 그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뚫고 나가야죠. 편한 길로 가면 죽음의 덫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때 한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염려가 있는 쪽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말했던 것처럼,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온 그 모든 나눠진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믿음의 끈으로 염려를 묶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너희를 왜 책임 안 지겠냐는 거죠. 염려를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믿음의 끈으로 묶어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질 구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근본에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믿음의 끈으로 묶어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염려 때문에 땅에 묻어두고 방치했던 재능, 낭비된 재능의 인생에서 재능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 물림이 열흘 간대요. 너무 바쁘니까 잠깐 미뤄놔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잠깐이 열흘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평생 미루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이 그 미룸을 사용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밀어버리면 여러분 편한 쪽으로 사람이 치우쳐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음에 해야지. 그런데 다음에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당장 처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는데 이 목표 실현 전문가이자 멘탈 코치인 오이라 노부타카라는 사람은 미루기 습관은 한 권의 노트로 없앤다는 그 책에서 당신을 미루기 대마왕으로 만드는 습관적인 입버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미루는 말투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없다는 말이 우리를 미루기 대마왕으로 만든대요. 혹시 여러분도 시간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습니까? 사소한 일 때문에 만들어진 생각이 하나의 일에 집착하게 만들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에 쫓겨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러면 생각 속에서는 이미 나는 멀티태스킹,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집에 딱 들어가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생각 속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입술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시간이 없다는 말로 오늘의 미루기를 정당화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다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한 합당한 핑계가 시간 없다는 말. 두 번째는 뭐뭐라서 할 수 없다는 말이 우리의 삶을 미루기 대망으로 만드는 입버릇인데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조건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갖춰진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할 때, 행동해야 될 때 오늘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디 못 간다고 말합니다. 항상 조건을 붙이는데 부정적인 조건 꼭 필요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모든 핑계를 정당화시키는 없는 것에 집착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해요? 조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삶. 그래서 항상 미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데 주변에서 방해한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남 탓하며 늘 남에게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입버릇이 뭐냐면 뭐뭐이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먼저 하는 스타일. 사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떡하냐, 아무 변화 없으면 어떡하냐, 안 풀리면 어떡하냐, 항상 부정적인 것만 먼저 앞장섭니다. 최악의 결과를 눈에 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현실인 것처럼 바꿔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행동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면 아무 소용없으면 어쩌지, 뭐 잘 안 풀면 어쩌지라는 실패의 가능성을 부풀려 버리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마치 선견지명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실패의 사례를 찾기보다 성공의 사례를 찾으시고 안 되는 것보다 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작하자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때다. 그럼 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와서 해봤자 뭐 하겠습니다. 나이 핑계대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시작하들 뭐가 달라지겠냐는 겁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에 핑계를 대는 사람,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지금 와서 뭐 하냐는 거죠. 근데요, 캐나다의 어떤 할머니가 85세인데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도대체 언제부터 영어 하셨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하십니다. 60부터. 그러니까 60부터 85년까지 25년 영어 하니까 영어가 네이티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없다, 늦었다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60에 정년퇴직하든 70에 정년퇴직하든 일을 그만두는데 나머지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때가 늦었다는 핑계는 더 이상 적용되고 합당한 핑계가 아니라는 거죠. 세월을 여러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좀 더 배운 다음에 좀 더 실력을 쌓은 다음에라는 말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된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근데요, 다음 기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뭐냐면 꽝입니다. 뽑아봤죠? 꽝, 다음 기회에 또, 그죠? 이 세상에도 다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삶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왜 그래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 앞에 인정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완벽하게 해서 짜잔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건 너무 좋죠. 근데요, 이번 기회를 미루는 사람은 다음 기회도 밀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음 기회는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못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건 나랑 안 맞아서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맞아서 하는 일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나하고 짝 맞습니까? 오늘도 나하고 꼭 맞는 일 하고 있다. 네 사명이야, 천직이야, 좋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첫술에 배부르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목표를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번으로 밀어버리는데 내일 하자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로 끝내라고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일을 오늘 끝내야 내일의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미국의 작가였던 도로시 파커라는 사람은 원고를 쓸 때 초고를 쓰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초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도로시 파커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연필을 쓰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딴 사람이 연필 쓰고 있으니까 내가 연필을 못 써가지고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에드거 앨런 포드는 평론가인 제임스 로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지나치게 나태하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 놀라울 정도로 부지런하다 그랬어요. 나태한데 가끔 부진하대. 그래서 미루는 이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었는데 심술요정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재빨리 해쳐야 될 일이 있다. 이 일을 미루면 파멸이 닥친다는 것을 안다. 우리 삶에 가장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그 위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즉각 에너지를 내어서 행동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달아오르고 작업을 빨리 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다. 우리의 영혼은 영광스러운 결실을 기대하며 온통 불타오른다 그랬어요. 그 일은 반드시 오늘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질문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심술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심술내는 것처럼 오늘 내가 미루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미뤄버리는 삶을 살아. 왜 우리가 미루기를 반복하는 재능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주어진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염려에 빠져 있으면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착각 때문에 늘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스티븐 그렛은 나는 이 세상을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혹은 그 어떤 친절도 미루지 않고 당장 실천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그 길을 그 시간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주어진 이 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다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살이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루살이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날아다니는 겁니다. 하루살이 앉아있는 거 보셨어요? 항상 공중에 맴돌고 있죠.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하루살이로 만들어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루살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에 말한 7가지의 핑계가 자기 합리화인데 이 합리화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문제와 자신의 거리를 띄워버리는 겁니다. 나 아무런 책임 없는 것처럼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 자기 합리화의 유형을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변명하는 사람. 합리화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변명을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우리 영혼을 강팍하게 만드는 사막화 현상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변명하면 여러분 그 순간은 위기를 넘기죠. 근데요, 그 변명하는 나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마음의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 나무는 거죠.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보면 생리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난처하잖아요. 물론 뭐 혼자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혼자 있던 공간에, 냄새로 가득 찬 공간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잘 포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핑계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너도 그랬잖아, 손가락질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딜레이형이 있는데, 합리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미뤄요. 그 곤란한 상황을 피한 다음에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할 것처럼 하지만 그 상황 위기를 넘겨버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회피형입니다. 네 번째는 배제형인데, 어떻게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 오늘 여러분의 죽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성령의 불로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헨리 클라우드는 변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청지기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인데,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디딤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합리화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책임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합리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교하고 싶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만, 자존감이 바닥나서 자존심만 남아있는 사람은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원치 않는 것은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 이것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타인을 향한 시선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 마음은 영혼의 창이란 말처럼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눈인데, 그 눈에 자존심이 남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한없이 깎아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남과 비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나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것은 인간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눈은 육안입니다. 육신의 눈. 그래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고, 두 번째 눈은 심안입니다. 심안이 뭐예요?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근데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마음에서 보는 거나 눈에서 보는 거나 다 어떻게 해요? 왜곡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내가 가진 것은 초라하게 보이고 남의 것은 커 보이는데, 오늘 여러분 누군가의 삶이 너무 부러운 인생 있습니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 같은 인생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가실 때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세요. 그러면 그 신발에 그 인생의 모든 흔적이 남아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눈이 영안인데, 오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영안을 뜨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분별하니까 맞불 붙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말했던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야 나를 사로잡는 악한 영, 상대방을 조정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진짜 눈이 열린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는 눈을 통해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절하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는 뭐예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라는 불량품을 계속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암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이 신종암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비교암이라는 겁니다. 그건 고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놔버리고 관계를 망쳐버리는데, 오늘 그 비교함, 성령의 불칼로 도려내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초라해졌습니까? 사울의 인생이 초라해졌는데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그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잖아요. 결국 나라는 내 것인데 그 노래 한 소절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삶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예수님께 거절당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자신의 의를 드러냈는데 그 의를 더 부각시키려고 죄인이었던 세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는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는 그 순간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기도로 추락해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인이라는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인생이 왜 선지자의 인생에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추락했습니까? 요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니느웨 백성이 내가 보기에도 악하니까요. 쟤네들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니까요. 그 비교의식 때문에 니느웨 백성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착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는 도망자,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사울이나 바리새인이나 요나나 남들과 늘 비교했는데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상대방을 주목한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질투의 시선으로 주목했고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의 시선으로 주목했고, 요나는 여러분 이 성읍에 나가서 어떡합니까?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를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는지 주목했다는 거죠. 판단과 정죄의 시선으로 주목했어요. 오늘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질투가 나요. 그 사람만 계속 내 눈에 들어와요.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비교암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상대방을 주목하고 비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질투와 멸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타인의 삶을 무작정 따라하는 삶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에게 다 퍼져버린 범죄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에게 집착하고 환경에 집착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괜히 사람에게 질투와 분노와 판단과 정죄의 시선을 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복수와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라는 악한 영이 원하는 곳에 쏟아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오늘 우리는 잘못된 비교의 시선 때문에 상대방에게 꽂힌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은사와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각자가 다 다양한 거죠. 다양하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사람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고백했다는 것처럼 나타나는 은사의 능력과 모양은 다르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각자 다양한 이유는 사람에게 맞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은사와 능력을 주기 때문인데, 오늘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재능의 낭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믿음으로 염려를 묶어버리고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틀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능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비교하고 싶은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나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불평과 모든 원망은 사라지고 재능을 낭비했던 모든 삶의 틀은 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 날리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재능의 낭비가 없는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